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18장을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은 한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그를 이방 사람이나 다른 죄인처럼 취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또 공동체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옥에 가두어 두고는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빚을 다 갚으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와 자식과 또 아내를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는 주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놓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까지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 15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환산해도 굳이 환산을 해서 한다면은 수십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조사하기로는 기원전 4세기에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의 전체 세금을 거둔 것이 6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탕감해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간청하자 주인은 그것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빚이 있는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갈 때, 또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대학 그 어떤 흑인 독지가였나요? 이 사람이 대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하는 것을 다 그냥 자기가 갚겠노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대출금에서 그냥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학생들을 그렇게 대출금에서 자유롭게 해준 그 재벌도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이 다 탕감을 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시간을 달라고, 내가 꼭 갚겠노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이 주인을 잘 만나서 용서를 받았는데 주인이 기대하는 삶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뜻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노동자의 품삯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목을 조르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주인의 마음은 이것이었죠. 내가 너를 용서해준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준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3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주고, 너희들도 제자들을 이제 35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레슨을 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각각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옥에 가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받은 너희는 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레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자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용서를 받고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용서의 그 기억, 내가 상처받은 것이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용서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소심한 복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복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당하면은 고소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입니다. 심지어 그 아내들은 어떻게 복수합니까?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데 가서 괜히 또 남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소소한 복수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청해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복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소소한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복수를 하든지 이런 복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나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용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형님들을 복수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용서임을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14년 동안이나 총리 역할을 잘 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형제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는 그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애굽을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이와 같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죄가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파괴할 뻔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 그걸 배웠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심을 썼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3번이면 아주 관대하게 용서를 해준 것에 해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좀 더 써서 완전수라고 하는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7번 하고 그 한도를 정하여서 하는 것, 7번 하고 8번째는 폭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한 없이 우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요청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27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노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죄의 빚을 우리는 다 청산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빚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것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이유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이 어떤 것을 당합니까?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내가 다시 그 사람의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고 또 분이 차오르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그 사람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행동은 또 어떨까요?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 참석하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온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약속이 없는 약속이 생기죠. 나 그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모임이지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행동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생각을, 감정을,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다면은 이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상태예요? 옥에 갇힌 상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너희가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금 그 자유한 것에서 갇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 길에 가다 보면은 빛깔이 화려한 그 버섯 있죠. 빛깔이 화려한 버섯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는 뭐 송이버섯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와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가 있죠? 대부분 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등산길을 올라가면서 한번 보고 지나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예쁘네 하고는 지나갑니다. 한 번을 지나갔어요. 두 번을 지나갔어요. 베드로처럼 7번을 지나갔다고 합시다. 8번째, 내가 이때까지 7번 해줬으니까 8번째는 괜찮겠지 하고는 이제는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이 뒤집어지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에 반응도 생기고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요셉처럼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결혼을 할 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감정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육체적인 호르몬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적인 사랑만, 육체적인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감정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도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용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는 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양 우편에, 왼편 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을 용서해 주고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저들을 보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서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용서가 가능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을 때 사람들에게서 돌아왔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용서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상황이 되어보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 역시도 분을 품고 저는 목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기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때문에 성숙해집니다. 아이들 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이제 그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목회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화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휴화산인 줄 알았어요. 완전 휴화산.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극을 하고 가서 상황이 맞지 않게 맛없어 못 먹겠어요. 맛없어 안 먹어요. 목장 가서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이걸 책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7번까지는 저도 참으면서 이렇게 해 오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동안 웃으면서 늘 대해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은 저도 화산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휴화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활화산이었습니다. 활화산.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상황이 되면은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우리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고, 왜 우리가 어떤 것은 잘 하다가 그 영역만 터치를 받으면은 내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그 일을 묵상하고 곱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더 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일이 생각나면은 의도적으로 밀어냅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를 하겠죠.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한 것 생각만 하면은 뭐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그렇게 밉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해준 사람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나 우리 주변에 그런 모델이 없으면 우리 또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 의지적인 결단이 결국 형제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다른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만 생각하면은 치를 떨 만한 그 용서를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이번 한 주간은 한 용서해 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되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켜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이 탕감받았던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분으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최소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존재였던 나를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행동을 모를까요? 자동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의지적인 결단하는 거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지 못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힘들지만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며 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줄 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추악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나는 개구리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은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하면 될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할 때 그 생각을 밀어내고 해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에 비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러한 소극적인 용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적극적인 용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마움을 깨닫고는 돌아서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깨끗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는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창세기 50장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였지만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저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속이 천불나고 우라통이 생기고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거나 그들의 필요가 느껴진다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과는 역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데
그 감정을 거스려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용서하고 말리라.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도 내가 속한 지역의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또 우리 목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